저는 1990년 3월 8일에 서울로 목회지를 옮겼습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기는 했지만 서울의 길을 전혀 몰랐습니다.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부목사님이 늘 운전을 해 주어서 신방을 하기도 하고 또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었는데, 한 번은 후암동에 약속을 하고 신방을 가야 하는데 부목사님이 심하게 열이 나서 갈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목사님이 한 분밖에 없어서 제 혼자 신방을 가야 합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들길로 가다가 한강대교를 건너 직진을 하면 숙명여대 전철역 앞에서 우회전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잘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강대교로 들어가는 길을 실수했어요. 한 차선 더 바깥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완전히 반대로 가게 되어졌어요. 반대로 간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마침 교통경찰이 길가에 있어서 제가 차를 세우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유턴을 하는 곳이 있는데 유턴을 해서 직진만 하면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내를 잘 받아서 신방하는 집에 도착을 했는데 거의 30분 늦었습니다. 제가 시간 지키지 않는 걸 대단히 싫어하는데 그때는 길을 잘못 들어서 30분 늦어서 겨우 신방하는 가정에서 신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른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길이 바른 길이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 고백을 보면 바울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또 믿음으로 열심히 오늘을 달려가는 길이 바울이 오늘을 살아가는 천국 가는 바른 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어느 곳입니까?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과 상급을 받을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을 바르게 가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울이라는 목표가 정해졌으면 서울로 가는 길도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뭐로 가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길을 제대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5절에서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제가 인용한 신명기 6장 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여 대답합니다. 레위기를 제가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영생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에 율법교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본문의 질문과 대답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영생의 길에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과 믿음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대답은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영생의 길입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타난 나그네가 가는 길을 통해서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육상 경기에서 출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제 경기인 경우에는 출발을 어기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실격입니다. 쇼트트랙 경우에는 두 번째 출발을 잘못하면 실격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처럼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바른 길의 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출발이 잘못되면 천국의 구원과 상급을 받는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길을 출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의 여행자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언제나 하나님과 열려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본문의 여행자는 어느 곳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영적으로 또 구원론적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금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상당히 높은 곳에 이렇게 도시가 세워져 있고 여리고는 250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약 36km 정도가 되는데 자연적으로 그 길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거의 죽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짐작합니다. 짐작이 아니라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많이 생산되는 포도 열매를 예루살렘에 가서 팔아 많은 돈을 얻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이득을 얻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물질도 빼앗기고 옷도 벗겨지고 생명이 위급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그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생의 길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출발은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오늘도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할 때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찬양을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물질을 드릴 때 내가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천천 금은보다 그 말씀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해 주신 은혜를 응답받고 그 응답으로 선택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출발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화된 세리를 향하여 걸어가 그 세속화에 묻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회에 여러 순서들이 없어졌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 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도 못합니다. 새벽 기도회도 작은 숫자가 나와서 기도회를 합니다. 경건의 훈련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주일 예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개인의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 몇 사람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아니거든 성경 한 장 읽고 은혜되는 말씀 붙들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정오 기도도 그냥 광고만이 아니라 정말 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는 어쩌면 바벨론 포로와 같은 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경건의 열정이 살아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시는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길은 강도를 만납니다. 결국 강도 만나 멸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입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면 과연 몇 번이나 제사를 드렸을까? 그때 다윗은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도 다 하지 못해서 너무 좋아서 왕인데 제사장 속옷인 왕복을 벗어버리고 제사장 속옷인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실로 저때 다윗의 모습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루살렘 오시게 되어 그 하나님께 묻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응답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때에 다윗처럼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믿음의 춤을 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하서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남편이 춤추는 것을 보고 왕이 왕의 체면을 지키지 못했다고 업신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갈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미갈이야말로 세속으로 내려가는 불신자였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녀의 태를 죽을 때까지 닫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생의 길의 출발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서 언제나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갑시다.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 심지어 이 나라까지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야 강도 만난 문제를 해결합니까?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웠죠. 영하 18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꼭대기층에 있어서 그런지 수도관이 얼어버렸습니다. 밤새도록 물을 틀어놓았는데도 얼었어요. 관리실에 전화했더니 직원이 와서 여러 방법을 해보았지만 안 됩니다. 수도관 앞에 전기 난로를 두어도 안 되고 제가 헤어드라이기로 아무리 그 수도관을 녹이고자 해봤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큰 기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물을 펄펄 끓게 해요. 그게 한 2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대요. 그 물의 김으로 수도관을 녹이기 시작했더니 10분도 안 돼요. 물이 정상적으로 콸콸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의 해결은 전문가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리 직원도 저도 안 됩니다. 전문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30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다시 한번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강도들에게 모든 것이 뺏겼습니다. 아마 현금도 어떤 물건도 다 뺏겼습니다. 옷까지 벗겼습니다. 거의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냥 누웠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31절과 32절을 읽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해갔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여리고에 많이 살았대요.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여리고로 가서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꿰뚫어 아는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자기의 책임임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버렸습니다. 피해버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도 강도에게 같은 피해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죽은 시체라도 죽었으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가르치며 봉사해야 될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가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지나간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역시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들 역시 제사장과 같은 이유에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살렸습니까? 33절에서 35절을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민, 천민입니다. 그 당시.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나귀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데나리온 둘을 주며 잘 돌보아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주막은 그 당시 상황에서 제일 좋은 숙박업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호텔과 같은 곳이에요. 가장 좋은 숙박하는 곳으로 데려가서 데나리온 둘을 주며 잘 돌보아 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하루의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두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2달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더 들면 돌아올 때에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린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앞에서 본문을 영적으로 구원론적 의미에서 해석하겠다고 했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먼저 죄로 죽었습니다. 본문은 거의 죽게 되어졌지만 우리는 죄로 죽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사 죄로 죽었습니다. 누가 무엇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로 죽었던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강도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이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함께 우리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보고 읽지 마라 했는데 댓글을 읽어보면 제가 정신이 막막해져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저는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심각하죠? 심각하다는 건 아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강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하나의 도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은 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운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으로 안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깊이 기도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른 누구도 무엇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강도 만난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오늘 강도 만난 내 문제, 우리 교회 한국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 굳게 서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붙들면 안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님의 음성을 더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맥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36절, 3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경건의 훈련으로 가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저 음성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손이 너희의 손이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불쌍히 여기고 싸매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주라는 주님의 음성.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명을 대신 감당하는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은 가까이에도 있고 멀리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웃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베트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눈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처럼 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길은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감당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와 주님의 말씀을 떠나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주님의 손길로 주님을 대신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 교회의 사명의 길이 될 때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강도를 만났다면, 우리 교회가 강도를 만났다면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가 강도 만난 사람을 책임지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길은 교리나
관념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있습니다. 지금 나는 영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 없는 여리고를 향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